이스라엘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방법이 뭔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 소생하게 되는가? 그 방법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은 연결하는 것이고 말씀은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때에 비로소 살게 된다.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 생기가 들어가야 움직이게 된다. 그 다음에 지식이 들어가야 된다. 무슨 지식이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영적인 지식이 들어가야 비로소 그 영혼이 살게 된다 하는 이 영적인 회복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가요. 오늘 저희들은 그렇다면 이 마른 뼈 같은 그 이스라엘,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열국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회복되는, 그리고 회복된 영적 회복의 목적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려주셨는가? 말씀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셔서 저들을 살렸는데, 그러면 어쨌단 말이냐?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뭐 그러면 다 끝나는 것인가?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목적이 무언가? 그냥 아무런 뭐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가지고 그냥 뭐 움직인다, 그냥 뭐 먹고 마신다, 뭐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의 별반 차이가 없이 보이는, 그것을 의도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 마른 뼈 같은, 표골 같은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회복시킨 이유가,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영이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진정코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바로 안다, 참 영적인 지식이 있다, 깨달음이 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것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그 본문 25절, 에스겔 37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그 위에 그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랬어요.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왜 하나님께서 고토로 돌아가게 하신 것인가? 가나안은 여러분 그 축복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땅이라 성경이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법을 주시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그 언약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너를 참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요,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도 가만히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고 했어요. 그 요셉이도 내가 지금 애굽 땅에서 죽지만 내 뼈는 너희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내 뼈를 타시고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시 그 매장을 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중심에서 산 그런 어떤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 참 영적인 귀한 복, 또 육신적인 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좋은 복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떠난 백성들은 성경을 살펴보면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 롯과 그 식구들 보십시오. 뭐 가나안 땅보다는 좀 이게 푸른 들판이 좋겠다, 뭐 소알 땅, 그 땅을 찾게 됐습니다. 결국 나중에 실패했죠. 에스도
가나안 땅을 보내두고 세일 산지 쪽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사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이 지역에 머물러서 이 지역에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세일 산지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는데요. 결국 나중에 이방 여인을 얻게 되고 결국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의 노선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애굽에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애굽 땅에 머물 때에 그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그 땅이 고통의 땅이 되었습니다. 핍박의 땅이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이죠. 기근을 피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완전히 이제 정부치고 살자,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살 땅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다시 소생시켰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서 고통으로 들어가게 했느냐? 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했느냐?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사전만 찾아보십시오. 가나안 땅은요, 그 척박한 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좋은 농사를 질 수 있고, 또 그런 비가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짐승 몇 마리 넣고 가축 기르면서 뭐 겨우 살아가는 그런 땅이에요. 돌짝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에서 보면은 지금 에스겔과 그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이 오히려 더 풍성하고 더 푸르고 더 먹을 것이 많고 더 살기 좋아요. 그 바벨론 땅에 사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은데요. 그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살려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했는가? 뭐 바벨론에 계속해서 살면 안 되는 것인가? 뭐 적당하게 뭐 아무 데서나 그렇게 살면 되거나 하나님 그 벌을 짓고 살면 되지 꼭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뭐 세상에서 먹고 살기 좋은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고 살기보다는 그 척박하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땅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라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고요. 뭐 짐승 몇 마리 기르고 이 제사하기는 참 좋은 땅인데 이 땅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땅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바치고 하는 뭐 그런 좋은 땅인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인데 뭐 세상적으로 뭐 여기에서 뭐 우리가 재미를 우리가 뭐 만끽하고 뭐 우리가 여기서 뭐 재산을 장려하고 그래서 잘 살아서 그 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토로 돌아가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삶의 방법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먹고 살기 좋은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는 절대로 영적으로 도움된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바꿔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영적으로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삶의 방법을 변경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은 영이 살아나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삶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이 좀 살만하구나. 이 고센 땅이 참 이게 물도 풍부하고 목축도 잘 되고 좋은 땅이구나. 그 좋은 땅이 아니다. 뭐 양이 많아가지고 소떼가 많아가지고 좋은 땅이 절대 아니다. 좋은 땅은 무슨 땅이냐? 소유는 적다 할지라도 그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의지하고 탁석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바칠 수 있는 그 땅이 좋은 땅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그 가나가 뭐냐? 물을 얻는다. 그래서
것보다는 다른 것에 대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특별한 현상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은 어딘가?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갈 수도 없고, 지금 우리의 고통은 어딘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 자리, 그 삶의 터전이 바로 그곳에 우리 집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의 땅,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소생했다면요, 고토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이사의 경로를 이렇게 쭉 찾아보면, 이 미국이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이제 미국을 이루게 되는데, 미국의 역사로 가만히 보면 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좋은 일을 찾아서 믿음의 조상들이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볼까? 다음은 하나님 다 부르짖하지만 좀 더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게 사는 그 삶의 형태가 어떠신가? 그거를 추구하고 그것을 자꾸 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땅이 참 좋든 하다 보니까 이 땅까지 온 거예요. 이 땅까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온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우리가 그리고 이 땅에, 이 미국에 온 것은 뭔가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참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온 것 아닙니까? 다른 목적이 무슨 있습니까? 사는 거 봐서는 미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재미있게, 더 잘 사는 나라가 얼마든지 많은데, 하필이면 우리가 미국 땅에 온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잘 믿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영적으로 깨어진 사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그 목적, 고토로 들어간다. 참 하나님 앞에 더 효과적으로, 더 분명하게, 더 말씀으로 예배하는 그곳을 찾아서 이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첫 번째 중요한 고토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인데 계속해서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옛날의 삶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쉽고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언약의 백성이 되면 무조건 다 구원 받는다, 무조건 다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랬어요.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다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다 그랬어요. 에스겔 18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땅에 속담이 있어요. 그 무슨 속담인가 하면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 포도가 먹으면 담았다 이거 심하다 이런데, 아버지가 이게 포도를 먹으면 이가 시다, 이가 달다. 역시 아들의 이도 쓰다, 달다, 시다. 아들 먹지도 않았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또 달다 하면 어찌미뇨. 에스겔 18장 3절 말씀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리라.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언약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언약에 속하고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속담 아니다.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했습니다. 다 언약의 백성이 됐는데 다 언약의 백성이 돼가지고 다 구원받고 다 성령이 가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조건적인 약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조건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한국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도 받아보면 저는 전도 받기 전에 목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 제게 하는 그런 건 없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를 받아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도지 피아노 좀 이야기 이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 복음을 받았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예,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안 된다. 영적이 뭐다? 보혈이 무엇이다? 어떻게 해서 보혈의 공로가 나에게 미치게 된다? 예수님의 정말 의가 무엇이다? 세례가 뭐다? 중생이 뭐다?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될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까? 그냥 이게 기독교는 경전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게 성경 66권이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이거 다른 사람에게 이거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요. 이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양식으로, 어떤 도식으로, 어떤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다. 이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그냥 간단하게 그 가운데는 하나 집어내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보니까 이 언약은 이 화평의 언약이다. 이 언약이 화평이구나. 평화로다. 평화로다. 내 마음속에 참 이 평화가 깃들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참 고요한 마음을 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완전히 오해하고 들어간다. 화목이다, 평화다, 화평이다, 평화이다. 이 다 샬롬이다. 이 샬롬이 뭐냐? 이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 샬롬이 무엇이냐? 일꾼에게 삭설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일꾼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일을 시키고 삭설을 주지 않는 것은 그러므로 이거는 평화가 아니다. 여러분 처음 여러분 들으십니까? 이런 말씀을 그렇게 이제 샬롬이 그렇게 있어요. 노동자에게 노동을 시켜놓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이 평화를 깨는 것이다. 일꾼은 합당한 임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둘이 컴페니스. 내가 시간을 내가 투자하면 거기에 합당한 어떤 대가를 받아야 돼. 이게 샤라. 그래야만 관계가 정확하게 형성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가 미국에 다시 우리의 어떤 공헌 헌신을 해야 돼. 이거 없이 내가 미국에 다시 보내는 것 없이 내가 받기만 하면 그것은 샬롬이 아니다. 샬롬이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름지기 정직해야 돼요. 내가 미국에 이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줘야 합니다. 내가 이런 어떤 혜택을 국가에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세금이든지 어떤 동사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다시 돌려라. 어떤 주인이 노동자에게 일을 시켜놓고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교회 가서 평화로다 아무리 백날 불러봐야 그거 평화 아니다라는 것이죠.
recompense, 보상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게 평화다. 빌린 돈을 그대로 갖다 주는 것이 그것이 평화다. 뭐 빌린 돈 떼놓고 나는 뭐 주님을 위해서 산다. 이건 거짓말인 게 아닙니다. 양심이 올바라야 되는 것이죠. To make the building whole, complete, finished. 그래서 이 뭔가면 어떤 건물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확실하게 완성한다, 끝낸다. 고치는 것이죠. 문이 고장나면 다시 고쳐야 돼. 지붕이 바람에 날아가면 우리가 지붕을 다시 수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샬롬이다, 뭐 샬롬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평화의 언약. 그래서 이 평화의 언약은 무슨 언약인가 하면요, 여러분. 그냥 뭐 덮어놓고 뭐 평화다. 뭐 그냥 하나님께서 뭐 용서해 주시고, 뭐 하나님께서 뭐 죄 지어도 뭐 괜찮다고, 그러니까 뭐 돈 떼먹고 도망가고, 뭐 그 다음에 또 교회 가서 주여하고 뭐 부르짖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샬롬이다, 아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에 그런 샬롬을 안고 있었어요. 언약은 그래서 나는 적당히 해도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것으로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영적으로 거듭나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만약에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내배나 갚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그 샬롬, 그 화평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게 진짜 샬롬이에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주여 나는 주님 앞에서 샬롬입니다. 그거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는 그 샬롬의 언약, 브리트 샬롬, 브리트는 언약이고 샬롬은 평화. 그래서 이제 이 평화 혹은 화평 혹은 화목의 언약은 이제는 내가 세운다. 그럼 화목의 언약이 무엇이냐? 하나님 편에서도 언약을 수리하고 뜯어 고치고 바로 하지만은 너희들은 뭐하는 것이냐?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하는 만큼 하지는 못하지만 너희들 편에서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약, 펠방, 은근, 바인, 이 관계 이게 완전히 이렇게 묶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묶였는데 이거 잘못해가지고 떨어져 나가면 너도 수리하라는 거예요. 그냥 뒤로 그냥 뭐 넘어져서 그냥 뭐 잊지 말고 너도 긍정적으로 수리를 하라는 거예요. 수리. 너는 수리하지 않고 그냥 뭐 뒷짐지고 있으면서 뭐 이게 잘 되기를 온전하게 되기를 화목이 있기를 전혀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이게 화평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너는 수리를 해라. 보상을 해주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네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해결을 해야 돼. 입 다물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능사가 아니다. 해결하라. 수리하라.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리하고 보상하는 방법이 뭐냐?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민수기 25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이 뭐 평화의 언약, 화평이 다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 말은 브리트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속죄하라. 그래서 평화, 화평의 방법, 그 언약의 방법이 뭐냐? 이 속죄라고 하는데요. 이게 속죄가 카파르라고 되어 있어요.
속죄하는 게 뭐냐? 속죄가 뭐냐?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to cover, 덮는 거. 무조건 덮는 방법이 있어요. 덮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뭐 이유를 묻지 않고 그대로 덮어가지고 완전히 그 안에서 완전히 삭혀서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속죄 방법이죠. 또 이 카파라는 무슨 뜻인가 하면 to wash away, to rub off, 씻어 없앤다는 것이죠. 문질러 가지고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완전히 이렇게 rub off.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 때 있으면 때 뭐 수건으로 문질러 가지고 없애지 않습니까? 때를. 이게 속죄다.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이 평화의 언약, 화평의 언약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때가 있으면요, 여러분이 문질러서 없애야 돼요. To wash away. 여러분께서 실수가 없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실수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그 피를 가지고 실수 없애면 되는데 그걸 그대로 두지 말아요. 그건 화평의 방법이 아니다. 입 다물고 그냥 있다고 해서 평화가 아니다. 그 라틴어 속담이 이렇게 있어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완전히 역설적이에요. 말로만 하면 평화, 뭐 내적인 고요, 뭐 이거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진짜 화평의 방법, 평화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천하라. 그것을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목적이고 활기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된다. 집을 수리를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고 내 입에서 잘못 나간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간 시간과 내뱉은 말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세상 사람에게 통하는 말이죠. 우리는 그냥 우리 허비한 시간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참 절대적인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이 우리가 허송세월하게 보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또 우리가요, 또 입 밖에서 우리 잘못 나가는 말들이 많잖아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주십니다. 그냥 뭐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뭐 원수가 쳐가지고 뭐 중리사네 뭐 저 사람 너 절대 안 본다, 너 본다. 이거 다 인간적이고 부질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이런 어떤 것들을 씻어주는 참 능력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으키시는데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이냐? 26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다시 제가 26절을 읽어보면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수리되는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보상하고 보상받는 그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두는 것이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상되는, 또 수리하는 그런 언약이다. 그 언약이 되게 하고, 그것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선택에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 뜻이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이루게 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샬롬의 언약이다. 그래서 이 언약이 있을 때 영원히 이루게 됩니다. 주말에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를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 그래서 즉 뭔가 하면 영원과 연결되는 것이 성소다. 여러분 28절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참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다시 살아난 사람은요,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소를 세우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질문이 많이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예, 무슨 질문이 쏟아져 나오냐? 첫째, 뭐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꼭 성전이 있어야 된다. 그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 집에서 들판에서 열심히 믿어도 되는데 꼭 성전에서 기도하고 믿어야 되느냐? 그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는데 뭐 믿으면 되는 거지. 무슨 뭐 성전에 가고 뭐 교회 가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인가? 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뭐 비슷한 질문인데요. 꼭 뭐 교회 가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나? 뭐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나?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들으시지.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뭐 어떻게든 뭐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니?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생각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지 뭐 우리가 교회 갔으면 안 되나? 집에서 우리의 참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되지. 얼핏 들으면요, 참 이게 맞게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 신선하고 영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영이 뭐냐,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참 영적인 것은요, 영하고 혼하고 육이 일치돼요. 영적이라 해가지고 영만 떼놓으면요, 이게 무엇이 되느냐? 이단이 됩니다. 이거 바로 초대교회 노스틱 이단이에요.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 뭐 성령이다, 뭐 영이다, 한참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영과 혼과 육이 정확하게 구도가 돼야 되는데, 말씀에 의해서, 말씀 안에서 이런 거 영만 떼놔가지고 완전히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나중에 엉터리가 되고 이단이 되고, 오늘도 이와 같은 이단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단에 대해서 참 이게 막는 말씀이 골로새서,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어떤 스승들이 이게 참 이단이다. 볼 때는 아주 엄청 깨끗하고 엄청 뭐 거룩하고 엄청 영적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이단이야. 이단의 특징과 하나 나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왜 성전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되는가? 왜냐하면요, 여러분께서 이제 그 에스겔 40장부터 좀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뭘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새롭게 이제 지어진 예루살렘을 간단하게 보여주시고 그 예루살렘 안에 세워질 새 성전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성전과 성소를 구약시대의 지음에 있어서 사람 마음대로 합니다. 있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뭐 이렇게 짓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소와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가로는 어떻게, 세로는 어떻게, 뭐 모양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간섭하고 지시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도와 방법과 하나님께서 어떤 택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천국